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한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폭우와 또 폭염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건강들은 다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안부를 물으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지진까지 일어나서 정말 긴장되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여름이 주는 계절적 그 특성상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졸렵고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여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해요, 살아가다가 피곤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시면 돼요. 어떤 피곤은 하룻밤을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일주일 동안 쉬고 나도 그 피곤이 잘 풀리지 않아요. 늘 찌뿌둥하고 내 안에 내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생성되지가 않아요. 어떤 피곤은요, 한 달이 아니라 환경을 좀 바꿔보아도 그래서 휴가를 좀 다녀오면 이 피곤이 풀릴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가라앉았던 그런 마음이 회복될까?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몇몇 사람들한테 들은 것인데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해요. 다시 휴가를 내야 될까 봐요. 휴가를 다녀와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지금 직업적으로 내가 늘 하는 일이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직장을 향하여 직업도 바꿔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피곤이 잘 풀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을 좀 바꿔보기도 해요. 그래도 내 안에 앙금같이 내게 달라붙어 있는 이 피곤,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에 탁 붙들고 있는 이 피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사람들은 그 에너지로 어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교제도 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것도 창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삶이 지속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침체다 그래요. 침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것이 영적인 침체이든 가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또 저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는 참석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습관적이지 정말 내 안에 어떤 새로운 기쁨과 막 감사와 이 뜨거운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반복되는 그런 예배, 반복되는 교회 생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기도도 잘 되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늘 기도가 맴돌듯이 이렇게 뭔가 기도하는데 쫙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육체적인 그런 피곤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육체가 쉬고 나면 다시 에너지가 나와서 그 다음 일들을 해야 되는데 늘 아픈 데가 많아요. 먹던 약이 하나씩 둘씩 더 이렇게 늘어나요. 교회 1층에서 지금 2층 여기 올라오는데 몇 걸음이면 올라오는데 여기 올라오는 것도 막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3층 4층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못 올라갈 정도로 육체적인 그러한 피곤이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잘 가닥이 잡히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체계가 탁탁 잡혀가지고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늘 혼미해요. 우선순위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인 침체이든 육체적인 침체이든 또 다른 면에서 혼적인 침체든 침체가 빠진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이제 마스크 벗고 우리가 같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사업이나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재정적인 이 부분에도 굉장히 침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침체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침체라고 국어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일 가운데에 신앙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나 내 혼적인 거나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계절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피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적인 이 침체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피곤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재정적이든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은 침체가 왔다면 크게 아멘해 보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침체를 경험했던 백성이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침체가 찾아왔는데 그 침체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 침체할 때에 침체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지금 사라져가고 그 용기가 사라져가고 낙심과 피곤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발견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죄의식이에요. 만약에 죄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피곤이 있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활기가 없고 새로운 뭔가 이렇게 막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요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를 붙잡게 돼요. 아무도 나한테 그러지 않지만 너 목사 맞아? 너 열방교회 목사라며? 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향하여 말하면 내가 위축이 돼요. 너 그러고도 장로야? 너 그러고도 권사? 웃기지 마라. 너 집사 너 그리고 교회 뭘 맡았다며? 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작동하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맞아, 내가 아직도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에너지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욕은 사라지고 날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피곤이 찾아오게 되며 다른 말로 말하면 침체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환경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막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 있으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좋아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잘못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찾으려고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더 무거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무거움이 있을 수 있냐면, 야,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무거운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무겁고 힘든 이중적인 그러한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종류가 많이 있고 기도해야 될 순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하루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는, 다 같이 아멘 준비해 보세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계 어느 곳을 다녀도 여러분,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를 여러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한 장소에 가도 다른 것들은 다 줄 수 있어도 마지막 줄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루 동안에도 지었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 지금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에너지가 없는 죄 사함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위로의 말씀을 던집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 여기다가 잘못 따라서 볼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들었던 메시지, 이제는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모든 벌을 너희들이 여기 끌려오는 것으로서 모든 대가를 다 치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거든, 에너지가 잘 살아나지 않거든, 뭔가 침체에 빠졌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죄 다시 가지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죄 용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진 이유는 두 번째가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언제쯤은 다시 돌아올까? 일주일, 한 달, 열흘, 그리고 더 나가서 1년, 2년, 10년, 20년 걸려도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은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희망이 사라질 때에, 꿈이 사라질 때에 인생은 두 어깨가 처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꿈이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상실하자마자 그들은 자포자기의 깊은 늪 속에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 이 40장 27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탄하는데, 2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내 사정 몰라요.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송사, 내 억울함을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사람이 정말 힘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무엇이냐면,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남편이 몰라주는 거예요. 아내가 몰라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가 내 아픔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나서 그렇게 정성을 길러준 그런 자녀들이 진짜 부모가 지금 막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통스러운 영역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언제 철이 나서 저놈들이 부모 마음 알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언제 철이라서 쟤네들이 내 마음 알아줄까? 그리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 하시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시 용기가 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만한 힘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내 길이 숨겨졌다.
하나님도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도 알지 못해. 그럴 때에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도 내 원통함을 수리하지 못한다, 내 마음의 아픔을 수리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맥이 풀리고 계속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 알지 못해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도 내 마음 잘 모르는 것처럼, 내 눈물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모르는 것처럼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깨가 축 처지게 하고 힘을 잃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나는 너에게 29절에 보니까 능력을 더하고 나는 너에게 힘을 더한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전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도 내 사정 알지 못한다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결론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을 주고 새 힘을 주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새 힘을 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절망 끝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뒤에는 땅 끝까지, 따라서 볼까요? 창조하신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설포할 수 있지만 가장 낙심이 되고 가장 절망의 끝에 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 종류의 두 인격을 가진 두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혹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 잘 나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괜찮아요, 난 에너지가 항상 모든 면에 난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재정적이든 여러분들이 도저히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에너지가 모두가 다 약탈돼 버리고 앙금같이 남아있는 피곤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다가와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시면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약속에 대해서 변개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언제 실망하나요? 언제 낙심하나요? 언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나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 다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 약속과 틀려. 어떤 약속은 일주일도 못 가고 어떤 약속은 한 달도 못 가고 1년도 못 가서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 때문에 약속이 깨져버려요.
인생의 가장 큰 약속 중에 약속이 깨어지는 게 여러분 언제입니까? 브로큰 패밀리, 서로 갈라설 때. 그렇게 좋아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웨딩 시간이 있었고 아름답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신혼의 시간이 있었고 아이들 낳고 잘 낳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그래서 등을 돌릴 때, 서로가 헤어질 때, 그때 받은 그 충격,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상처가 그 안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것만 아니라도 우리는 가까운 부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내가 얘를 믿고 모든 걸 올인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자녀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에 여러분 배신감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모든 가까운 부부 간에도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 사람은 그 짧은 100년 안에도 그런 약속이 번복이 되고 그렇게 변개가 되는데,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도 나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 말은 나는 너를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랑은 어떤 경우도, 내가 혹시 잘못했어도, 혹시 격길로 갔어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배반한 삶으로 갔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 대한 약속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죽을 만큼 사랑한 이 사랑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랑,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 그리고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7족속들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 너희 민족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면, 어려우시면, 낙심이 되시면, 절망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저와 이 여러분의 약속을 변함없이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지금 어렵다고 해서, 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끌려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초달을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가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초달을 가하면서도 했던 모든 양태들이 그 중심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난 너를 영원히,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우리의, 오늘 열방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이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시계를 만든 기술자가 있다면 시계의 부속과 시계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부속과 그의 모든 회로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컴퓨터의 내용과 부속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아시고 이 땅의 모든 수목들을 아시며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얼마나 섬세하게 알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침체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며,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며, 여러분의 탄식을 아시며, 여러분이 혼자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며, 좌절을 아시며, 내 생의 모든 것, 내 삶의 근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너 나한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며 내 길이 숨겨졌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 나는 너희를 잘 안다. 오늘 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가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는 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앙망하라. 만약에 앙망할 수가 있다면 너희는 능력을 얻을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하고 물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지?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늙은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그러한 비밀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 같이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라.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원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의미로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여호와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습관적일 수 있어요. 그냥 주일 하니까 오고 예배드리고 또 밥 먹는 시간에 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회복을 주실지, 특별히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갑절의 부흥을 주실 것을 늘 기대하셔야 돼요. 사실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늘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아직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시작.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오래 했지만 아직도 제가 막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 수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7배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입을 연 것을 채우시고 채우시되 넘치게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얘들아, 네가 지금 그 바빌론에 있다고 모든 기대를 꺼버리고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저는요, 제 삶에 어떤 경우가 있든지,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상담을 하든지 제 마지막 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상담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 그렇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아직 준비해 놓으셔서 그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밑에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희망을 기대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끊임없이 제 삶에 도전을 하며 왔는데, 제가 요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아직 막 여름이라 막 부흥회도 조금 덜 나가고, 또 뭐 이제 교단 모든 정치에서 이제 일단 뒤로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몇 가지 내가 아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 저를 위해서 잘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준비하는 시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더 크고 놀랍게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은퇴 후라도 하나님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그랬더니 영어 공부야. 영어. 아직도 이게 잘 안 돼. 막 헤매. 문장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해. 요번에 캐나다, 미국 갔는데 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통역가들을 세웠어.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어느 한 장소에 갈 때마다 통역은 이제 첫째가 해라, 둘째, 셋째, 넷째는 아직 잘 안 돼. 셋째까지는 다 말 알아듣고, 뭐 할아버지 이건 막 이런 겁니다. 되게 기쁘면서도 되게 쪽팔렸어. 저 정도는 내가 알아듣고 나도 뭐라고 쌀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쪽팔렸어. 내가 그래도 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요즘 아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영어 공부. 7학년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영어 공부.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필요한 게 영어라고 생각이 돼서 건강과 영어를 준비하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준비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너지를 생성시켜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